자,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자, 성우가 봉독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 걷는 인생의 걸음에 빛이 되게 하시고 등이 되게 하셔서 어두운 곳에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빛이 되고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되고 충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생각을 아버지 장악해 해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줘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해 주시고, 모든 얽히고 설킨 질병들 찬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해체시켜 주셔서 건강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맑은 정신, 건전한 생각, 선한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특송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송.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영은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이런 은혜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은혜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은혜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세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 믿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이렇게 반석 위에 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늘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고 또 듣고 또 나가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말씀이요 성경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제가 이렇게 성경은 진리고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막 외치니까 그렇구나 하고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성경이 왜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꼭 믿어야 되고 이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배우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많은 책이 있지만 베스트셀러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진리다 그렇게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미국 대통령,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들이 취임식할 때 성경을 딱 가지고 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맹세하고 서약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좋을 뿐이죠.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이 기독교를 믿고 성경을 가지고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잠이 안 오고 마음이 답답할 때 성경을 피면은 성경을 피고 자면은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렇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고 이걸 꼭 믿어야 된다는 보장은 해주질 않습니다. 왜 성경이 이 진리고 꼭 믿어야 되는가? 이걸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왜 진리인지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확실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가 세 가지로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역사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에요. 성경은 역사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 본문 내용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때 언제냐? 안식일 바로 전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로마 군인의 이 창을 옆구리에 찔리셨죠. 왜 옆구리에 찔렸냐면요, 이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양쪽의 강도는 아직까지 숨이 있었어요. 달려서. 그래서 다리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려고 로마군이 한 군인이 찔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창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창자가 흘러나왔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물과 피가 쫙 쏟아진 거예요. 속에 있는 물과 피가 쏟아진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오늘 3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해요. 그 안식일 준비일에 예수께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거치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안식일 바로 전에 안식일 날은 거룩한 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어디 시체가 달려있고 그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빨리 죽지 않았으면 죽여서 빨리 무덤 처리하는 게 그들의 상식이에요. 그들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기서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증거의 하나의 날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이요 진화가 됐다고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창조가 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요 창조하실 때 7일간 창조하셨어요. 6일간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7일째 안식하신 겁니다. 쉬신 거예요. 그래서 총 7일, 그래서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루 푹 쉬시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쉬셨다는 것을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역사에 보면은요 창조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창조 역사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시는 날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때 안식일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이제 이집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집트 역사와 이스라엘 나라의 그 흥망성쇠, 특별히 그 성장 과정에서 이 안식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 받아서 애굽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70명 씨들이 그 씨가 번성해가지고 200만의 그 많은 백성들이 돼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 광야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죠. 그 광야 생활 중간에 바로 광야 생활에 들어가서 3개월째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을 받아요. 제 4계명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제 4계명으로 내려주신 겁니다. 바로 이거는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의 성장 과정, 그 나라가 구성하는 과정 속에 헌법으로 주신 거예요. 헌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10계명이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나라고 구성할 때는 헌법이 있어야 돼요. 민법도 있어야 되고 상법도 있어야 되고 형법도 있어야 되는데 그 후에 10계명을 주시고 민법, 형법, 상법 이런 것들은 율법으로 별도로 또 내려주신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구성하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4계명, 그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께서 내려진 이스라엘 그 나라 역사의 계명 4번째 계명인 겁니다. 4번째 계명이요. 그리고 출애굽한 사건들은 이집트 역사에 오늘도 당시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다 이집트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안식일이 와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거의 한 1000년, 한 2000년을 한 1500년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시고 그 전날에 안식일에 물과 피를 이제 다 쏟으시고 안식일 무덤에 계시다가 3일째 부활하신 것인데 이 사건은요 누가 지어낸 사건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 자, 어떤 역사냐? 다시 정리하면 창조 역사와 이집트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와 오늘 또 한 가지 역사를 말하면 로마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 역사. 누가 있냐? 로마가 당시 2000년대 우리 역사에 우리 로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빌라도 노막에서 총독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전 세계를 다 정복했기 때문에 총독들을 보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빌라도 총독을 보낸 거예요. 이것이 보면은 로마 역사까지 이게 다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역사, 이집트 역사, 이스라엘 역사, 로마 역사까지 이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면서 성경은요, 이 책은요, 성경을 우리가 왜 진리라고 믿냐면은 이것이 바로 진리고 역사적인 사건이라 이거죠. 그 역사 한복판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은 사건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건 누가 지어낸 사건이 아니고 역사 한복판에 있는 사건입니다. 역사 한복판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모든 과학의 기초이며 인간 정신의 최초의 산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는 과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누가 지어낸 경전이 아니에요. 이 역사 한복판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은 사건,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역사 한가운데 오셔서 그 물과 피를 로마 군인의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됐나? 안식일 바로 전날에, 그리고 안식일 날 무덤에 있다가 안식 후에 부활하셨게 되었나? 그것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찔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역사 한복판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참 하나님께서 사람 몸으로 오셔서 옆구리에 창을, 십자가에 달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쏟은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요, 인류의 죄와 허물이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누구의 죄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는 뭡니까? 사망죄를 지었다 이거죠. 인류 시작한 아담,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사망이 들어왔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가지 태산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역사 한복판에 와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물과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대속의 은총을 받아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 성경은 진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5절을 한번 읽으면 참이다, 이것이 참이다 이런 거예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겁니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사람들에는 의심이 많거든요. 오해를 또 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증거하고 역사의 한복판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교회에 사역할 때 오늘 한 집사님이 강씨예요, 그분이. 그런데 제가 강씨라고 그냥 그 교회 부임하니까 반갑다고 저보고 악수를 하면서 강씨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 그러니까 자기가 족보 연구하는 사람이래요.
족보 연구하는 사람. 강씨 족보를 다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딱 보관하고 있는데 한번 놀러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따로 놀러 갈 시간에 신방을 한번 갔었어요. 신방을 가니까 진짜 족보를 쫙 연구를. 그 사람이 무슨 학자도 아닌데도 그렇게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강씨 족보를 시작해가지고 쭉 보여주는 겁니다. 강감찬 장군부터 시작해서 강영욱 총리까지 뭐 쭉 다 나와요. 강씨의 유명한 사람은 다 나와. 족보에 다 기록돼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나는 지금 강감찬 장군의 몇 대에 이렇게 소속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쭉 따져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강씨의 유명한 사람들은 거기 다 기록돼.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족보에 기록을 안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들은 거기 총리했던 사람들 이렇게 국무총리한 사람 그런 거 사람까지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현재 이 살고 있는 이 존재라는 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족보에 의해서, 족보라는 건 역사예요. 개인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족보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걸 잘 알아야 해요.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거고, 그 역사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요, 우리고 막 강제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안식일 날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달라는 그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다가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서 소리친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게 진짜라고 막 떠든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한복판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줬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의심의 그 안개를 싹 거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내 마음에 확실히 믿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는 여러분의 완전히 바뀌어지는 오늘 체인지가 되는 오늘 영적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꼭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믿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이 성경의 예언이 정확했다는 겁니다. 예언이 정확했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거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만한 증거구나 하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번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렸잖아요. 그리고 물과 피를 쏟은 이 일, 십자가에 달려서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36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뤘다 이거죠.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7절 또 읽었으면 또예요. 두 번의 예언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요, 두 번의 예언을 예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이게 우리 잘 아시면 십자가에 이제 달렸는데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근데 양쪽 강도는 숨이 안 끊어져가지고 꼬덕꼬덕 숨이 넘어가려고 꼬덕꼬덕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와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치워달라고 시체들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리를 이 다리 있잖아요. 대퇴골 이런 걸 확 꺾어버리면 사람은 완전 끝나는 겁니다. 꺾어버린 거예요. 막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꽉 죽고 여기도 꽉 죽고 예수께서 와보니까 숨이 이미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도 확인 사살을 한 거죠. 옆구리에 창을 찌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출애굽기 12장 46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1500년 전에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그 역사에 어떻게나 그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 예언이 있어요. 그 뼈, 어린 양을 잡을 때 옛날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 양이 다리가 꺾어지지 않고 그렇게 삶은 겁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1500년 후에 그대로 예수께서 다리 꺾이지 않고 그냥 창이 찔린 그대로 숨을 거두신 거죠. 이게 예언이 1500년 만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정확하다 이거죠. 예언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만 예언이 된 게 더 많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예요. 더 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 근데 그 시간 관계에서 오늘 다 얘기할 수 있고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찌른 자를 보리라.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요. 스가랴 선지자는 한 500년 전이었죠. 500년 전에 그 그를 찌른 자를 보리라 하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가 찔려가지고 애통한다 이거죠. 다윗의 자손이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애통하고 그들의 족속대로 애통하고 왜 애통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찔린 것이요. 오늘 두 가지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오늘요 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진정한 회개는요 여기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이 돼야 돼요. 그게 내게 확 다가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네. 진정한 회개는요 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찔리셨구나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사람들 것이 이 성경의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예언의 성취가 됐는데 이 두 가지 예언의 성취된 것을 떠나서 애통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스님이 나왔어요. 스님이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탁 앉아서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손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20년 가까이를 내가 불교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불교하면 내가 고지식하게 믿는 나였는데 오늘날 찬송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라는 단어를 못해요. 울더라고요. 막 진짜 울어요. 그 예수만 되면 울어요. 막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머리 빡빡 스님이 그러고 있어요. 찬송만 들어도 눈물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찬송만 나와도 이거 눈물이 그렇게 막 그 유튜브를 하다가 너무 울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유튜브 하는 사람이 좀 쉬었다 하시라고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스님이 나서 우는 거예요. 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영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500년 전에 그가 찔림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애통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복음을 들었을 때 애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요즘은요 눈물들이 말라가지고요 옛날에 교회들은요 새벽마다 울고
저녁마다 울고 교회 와서 울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런데가 저놈의 교회는 맨날 눈물 짜고 그냥 보기 싫게 그러냐고. 그런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다 이겁니다. 통한 거예요. 그 스님의 통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제가 처음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애통, 그게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요, 그가 찔림을 보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 다시 예언의 성취로 들어와 두 번의 예언, 500년에 이제 한 예언이 그대로 그가 찌른 자를 보리라. 로마 군인이었어요. 찌른 자, 옆구리에 창을 찌. 그게 성취가 돼. 500년 만에 성취되고 1500년 만에 다리가 꺾이지 아니라 두 사람 꺾였고 예수는 다리가 꺾이지 않고 창에 맞은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예언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믿으라고 보고,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이거죠. 이거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예언, 성경의 예언으로서 성경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바이든 되기 전에 트럼프하고 한참 선거할 때, 트럼프가 신자지 않습니까? 물론 바이든도 신자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예언 사역자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역자들이죠. 트럼프한테 갈 정도. 그리고 예언 사역자들이 모였는데 트럼프를 초대한 거예요. 트럼프 집 가가지고 막 거들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거들하는데 그 예언 사역자들이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요번에 반드시 됩니다. 그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자. 나는 그거 보고 뭐 이런 예언이. 근데 그 대단한 예언가들이에요. 그분들이요. 그 트럼프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 대단한 예언가들이에요. 그분들. 트럼프는 됩니다. 요번에 트럼프가 어떻게 되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 막판에 올라간다 이거지. 그렇게 예언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가지고 나 요번에 되는구나. 그 모습을 내가 봤어요. 예언까지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됐습니까? 트럼프가 안 되니까 의사당 난입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간만에 차도 트럼프가 떨어져. 예언이 틀린 거예요. 그런 예언은 아무리 화려하고 화려하고 그렇게 막 해도 틀리면 예언은 아닌 겁니다. 오늘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1500년 만에 딱 들어맞았고 500년 만에 이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사건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이 예언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우리는 그대로 그래서 정확하기 때문에 사건을 정확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보세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리고 다리는 꺾이지 않고 죽으셨어요. 운명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온다 예언을 하셨어요. 다시 온다. 할렐루야. 다시 온다. 이게 예언입니다. 다시 온다. 분명하게 다시 온다. 언제 오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아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렇게 예언을 또 해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요걸 봐야 돼요. 이제 현재까지 예언은 다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만 우리는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찾았으면 하면 1장 7절입니다. 못 찾으신 분 잘 들으시면 돼요. 잘 들으시. 1장 7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벌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번에는요 애곡을 하는데
예수 믿을 때 변화했을 때 애곡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탄식하며 애곡하는 거예요. 정말 저분이 살아 있었구나. 그러면서 요번에 그런 애통이에요. 그리고 여기 잘 들어보시기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아니 예수께서 그 스가랴 선지자 찌른 자를 볼 것이야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 찌른 자들이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한 번 십자가 달렸는데 또 십자가 달립니까? 또 찌르게. 지금도요 예수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 약속한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다 찌른 자들이에요. 다 찌른 자들이에요.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려야 돼요. 이거는 히브리서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잘 하시고. 자,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깨닫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또 찌른 자들이에요. 스가랴는 한 사람을 말 찌른 자가 볼 것이라. 로마 군인이 이제 예언 성취됐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 난 다시 오리라. 그렇다고 오시는데 많은 온 사람들이 애곡하는데 그들이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찌른 자들이 이제 다 보는 거예요. 오늘요. 오늘 예수 믿다가요 특별히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하고는 체질이 아닌가 봐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와서 이런저런 시험당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나가서요 다시 예수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고 다시 창을 로마군인처럼 안티가 되던가 찌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시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 찌른 자들이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찌른 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앞에 예언은 다 성취됐어요. 1500년, 500년 사이에 찌른 자를 보리라 해서 찌른 자들이 보리라 했어요. 이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는 애통이 어떤 애통이니까 아이고 믿을 걸. 아이고 목사님 얘기할 때 진짜 내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걸. 진심으로 믿을 걸 후회한다 이거. 그때 애통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때 소용없어. 오늘 예언은 여기 다 성취되어 있어요. 오늘 그런 예언이 있는데 여러분은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진정으로 이 예언이 그래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만한 겁니다. 아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속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게 거부한다는 건 바로 타락이라는 건 뭐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게 타락이니까 결국에는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요 꼭 예언은 성취된 거니까 단 한 번 믿지 마시고. 이렇게 예언으로 성취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예언의 성취로 이게 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오직 했으면 그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께서 이게 참이다. 이게 참말이다. 너희로 믿게 하려가 2번이나 썼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요 역사는 과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역사에서 증거하고 있고 또 예언의 성취로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오실 예수가 지금은 곧 문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가 돌아가는 거 보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가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진실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의학적 증거로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의학적 증거로. 우리는 의학하면은, 의사 말하면은 누구 말보다도, 목사님 말보다도 더 믿지 않겠어요? 사실 의사가 약을 먹으면은 안 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먹던 약도 그냥 더 먹어야 되고, 죽을 것 같은데도 의사가 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학적 증거로 성경을 믿게 하신 겁니다. 의학적 증거. 왜 그러냐? 오늘 34절 본문 34절 본문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이죠. 19장 3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가 나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체가 된 거예요. 물과 피를 쏟았으면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서가 나온 겁니다. 물과 피를. 그래서 시체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난 겁니다. 그죠? 사망 선고 나가서 장사 지낸 거예요.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간 겁니다. 장사해서. 그 얘기예요.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서가 딱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의사가 누구냐? 여기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복음서 한 분이 의사예요. 사도 바울의 주치의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주치의 누가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사 누가는 분명하게 의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사가 본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께서 죽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에도 분명하게 의사가 사망 진단하듯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가 본 예수는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의사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딱 보여주시고, 영이라는 것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뼈와 살이 있죠. 사람이 죽어서 영이 빠져나면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그대로 살도 있고 뼈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피도 흐르는 거예요. 사실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은요. 다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구나. 의사 누가가 진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 몸은 일반 우리의 몸과 같이 아니고 저건 신령한 몸이구나.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의사 누가는 분명하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의사의 관점으로 예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살아나셨는데 살아난 그 모습이 뼈도 있고 살도 있어요. 그 뼈가 있고 살이 있는 그 모습을 갖고 먹을 것도 생선도 잡수시고 떡도 다 잡수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의사가 진단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현재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둠의 권세에서 끊어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과 뼈가 그대로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리하자면 성경을요 무턱대고 믿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역사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어라 그런 겁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되어 있고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믿어라 이겁니다. 의학적 판단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사 누가가 사망 진단과 부활의 진단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라 이겁니다. 더 이상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살아서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내 호흡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숨 들숨 날숨을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 이 성경이 다른 어떤 종교에서 기록된 그런 경전 같지 않고 역사적이고 또 예언의 성취와 예언의 그 예언을 성취와 또 의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를 이루고자 하나님 그분이 물가표를 쏟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이 세상을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물질 때문에 흔들고 어두움으로 우리 눈을 가리고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나서 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정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기정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마워라. 예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매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경을 믿고 그 속에서 구원의 빛을 발견하고 영원토록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